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한 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만났습니다마는 제 인생에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게 됐고, 그분 때문에 총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됐고, 그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알게 됐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7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분들이 많지요. 그분들이 다 복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개척했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성전을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보면 거지 한 분이 등장합니다. 거지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거지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이 거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슨 큰 유익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지였으니 남을 별로 도와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지한테 배울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이 거지를 살펴보면 참 대단한 거지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거지에게서 배울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거지한테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도 많고 은혜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화나내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밉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모세보다 훨씬 더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가 됐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입술을 깨물고 자결해지.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 민폐도 안 끼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게 어디 삶이냐.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거지는
나는 산다.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성전 입구에 앉아서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삶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고 비장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죽자. 죽는 게 뭐 편하다. 죽는 게 낫다. 무슨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거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산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거지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사람한테 배웁니다. 삶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집념, 애착,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비장함, 이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이 거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배우지 않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왜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거지한테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거지한테 배우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건강해졌습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이 거지가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됐어요. 성전에 드나들지도 못했고 그저 문 밖에서 앉아서 기웃거리만 했던 이 거지가 건강한 몸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늘 주변 사람들한테 그저 인정도 못 받고 주변 사람들 그저 괴롭히고 남한테 미움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시렵니까?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한번 되어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왜 오십니까? 심심해서 오세요?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서 오세요? 놀러 오십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러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성전에 와. 사람 만나러 성전에 와. 그렇게 성전에 드나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될 수 없어요. 성전은 백화점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무슨 카페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 얘기보다는 예수 얘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어.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거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돈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베드로가 이 거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돈이 없다. 그런데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너한테는 안 준다. 내가 인색해서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어봐야 너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너는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겠지. 피자도 사다 먹을 수 있겠고 어쩌면 옷 한 벌 또 새로 입을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고 돈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못해. 돈이 너를 일어서게 못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도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 그래서 나는 돈도 없지만 설령 돈이 있어도 너한테 돈을 안 줘. 너한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일어나는 거잖아.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 너는 나면서부터 불구잖아. 일어나야 바닷가에도 가고, 일어나야 친구하고 여행도 다니고, 일어나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거 아니야. 너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는 게 더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야. 돈이 필요하지. 네가 지금 돈 구걸하고 있잖아. 돈이 있어야 국밥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이제 겨울이 오는데 외투도 하나 걸쳐 입을 거 아니야. 네가 돈이 필요한 건 알아. 그러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잖아. 앉아서 국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국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금을 안 주는 것이야. 금이 있어도 안 주는 것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얘기도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십시오.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돈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국밥을 먹는다고 해도 하루에 3번 먹으면 족하지. 돈 많다고 국밥을 하루에 10그릇 먹겠어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돈 얘기도 좀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얘기. 그래야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봤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늘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질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10,000명이 있으면 뭐해요? 10,000명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전혀 안 가졌는데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면 안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고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규칙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가 행복해지면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보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불행해진다. 명언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남이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면 남도 불행해진다. 이건 더 분명한 말이죠. 아버지가 불행하면 아들도 불행하잖아요. 남편이 불행하면 아내도 불행하지요.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의 행복과 아내의 행복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만나시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기도합시다.